자, 오늘은 139페이지. 예. 그걸 하겠습니다. 기경계 하겠습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예, 연기법이 깨달음의 내용이요. 제3목 정덕한 발심, 정발심이거든요. 이 정발심은 무슨 말이냐면요. 깨닫고 난 뒤에, 깨닫고 난 뒤에 이제 그 발심한 걸 이야기합니다. 정덕이라는 말은 깨달았다 이런 말. 그럼 여기는 정덕 이렇게 하면은 체험했다. 머리로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몸으로 체험한 걸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체험한 걸 심정이라고, 몸심자 증명할 정자 심정이라고 해요. 예. 그럼 몸으로 벌써 체득되면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머리로 아는 건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앉았다 서면 잊어버리잖아요. 네. 몸으로 체득한 건 앉았다 일어서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불변의 마음이 현현돼 있다. 마음이 이제 현현돼 있는 거예요. 불변 바뀌지 않는 마음이 이제 보는 성품이죠. 현현에 나타났다. 몸 안에 있다. 몸 밖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그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육근을 의지하지 않는다. 네. 육근을 의지하지 않고 나타난 것이다. 육근은 이제 감각기관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육근, 눈, 귀, 코, 혀, 몸, 의근 이 6가지 감각기관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살면서 보면은 감각기관에 따라서 살아간다. 눈을 보고 좋아하거나 귀로 소리 듣고 싫어하거나 막 이렇게 분별이 일어나는데 이제 깨달음을 얻어버리면은 그런 게 없다. 이 6가지 감각기관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정덕한 것이고, 또 발심이라는 말은 뭔가 막, 이때부터는 이제 큰 연민심을 일으켜서 중생구제한다 하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중생구제하는 게 큰 연민심인데, 그 지혜는 반야지라고 할 때, 반야지. 반야의 지혜가 생겼다. 또 열왕지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지혜를 의지해가지고 중생도를 도와주는 큰 연민을 실천하는 단계가 정덕한 발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8번 논문입니다. 정덕한 발심은 초지인 정심지부터 깨끗할 정자 마음심자, 마음이 아주 깨끗한 지는 땅, 마음의 땅이죠. 정심지부터 보살 구경지 제10지에 이르러 정덕한 발심이다. 그래 이제 초지부터 10지까지 이제 전부 다 깨달음의 경계죠. 초지부터 10지까지 초지보다는 2지, 2지보다는 3지 이 정덕한 힘이 이제 더 분명한 것 하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의 진폭이 달라요. 또 실천하는 힘이 달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초지부터 십지에 이르러 정덕한 발보리심이다. 보리심을 바란다. 이런. 이때 어떤 경계를 정덕하는 것인가? 진여를 체득하는 것이다. 초지부터 십지까지 진여를 체득한다. 진여는 뭐예요?
진여는 불변, 수연하는 마음을 얘기하죠. 불변하는 마음은 마음 바탕, 수연하는 인연을 따르는 마음의 작용, 이렇게 보십니다. 이 진여를 취득하는 것이다. 전식에 의해서 경계가 펼쳐지나, 전식이라고 하는 건 구를 전자죠. 예. 식이 이게 마음이 굴러서, 식이 이렇게 굴러서 경계를 펼친다. 얘기하죠. 그 마음이 이제 전식은 이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관의 마음이에요. 주관의 마음이 이제 대상을 인식하면은 객관의 세계가 나타나요. 그 경계입니다. 그 경계는 이제 현식이라고 해요. 현식. 나타날 현, 알식자. 그러니까 이 경계를 펼치는데 펼친 그것도 전부 다 알고 보면은 이 마음이다. 현식이라는 마음이에요. 그 전식에서 경계가 펼쳐지나. 진여를 정덕한 수행자는 능소의 분별을 떠나기에, 능은 이제 주관이고 소는 객관이죠. 전식이 주관이라면은 경계가 펼쳐진 것은 객관입니다. 그걸 능소로, 능소의 분별을 떠났기에, 주관과 객관이 이렇게 상대하는 것은 전부 다 분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별이 일어나는데 정덕한 수행자는 그런 분별을 떠났기에 전식에 의해서 펼쳐지는 경계가 없다. 네. 주객의 상대에서 나타나는 세계에 그런 건 없다. 그럼 뭐가 있느냐? 오직 진여의 지혜 활동이 있을 뿐이다. 이를 법신이라고 한다. 자, 오직 진여의 지혜 활동이 있어요. 지혜 활동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예. 진여라는 마음의 작용이 지혜의 활동이에요. 이를 이제 법신이라고 합니다. 법의 몸. 예. 이때 몸은 이 육체와 이 몸은 어때요?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몸통도 있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것을 한 덩어리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모임을 얘기하죠. 모임의 한 덩어리를 이제 몸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죠. 우주 법계가 그냥 그대로 법신이다. 법의 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초지 이상의 법신보살은 한 생각에 지방세계 모든 곳에 이르러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법을 설해 주실 것을 청하는데, 자, 한 생각에 시방세계는 동서남북 사방 팔방 상하이 모든 세계의 모든 것이 이르른다. 한 번에 이르른다. 우리는 서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마음이 동서남북 사방 팔방 상하로 동시에 그냥 쫙 마음이 간다 이르른다 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법을 설해 주실 것을 정하는데 오직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여 이롭게 하고자 하는 것일 뿐. 자,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한다 하는 큰 연민심을 큰 연민심을 그래 깨치고 난 뒤의 수행은 큰 연민심을 받아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마음이 열려서 깨닫게 되면은 마음이 동서남북 사방 팔방 상하로 동시에 같이 작용한다. 우리는 마음이 앞으로 작용을 하죠. 좌우는 잘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다 좌우와 뒤가 다 막혀 있는 앞만 보고 살아가는 삶을 하는데 깨닫게 되면 앞, 뒤, 좌우, 위, 아래로 마음이 개방돼 있다. 전부 다. 개방돼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근데 어설프게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면 곤란해요. 여기 내용이 딱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잖아요. 한 생각에 시방세계 모든 게 이르른다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예.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면 주객이 이렇게 딱 벌어지는데 마음 움직임이 없는 이 상태를 등호공계, 호공의 세계와 같이 두루하다 이렇게 마음의 크기가 그렇게 두루한 거예요. 마음 자체가 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두루하게 본다. 그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주변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 보이면은 그것이 기억으로 뭐 필름 돌아가듯이 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 그냥 사물 보이도 똑같아요. 얘기하자면 그런 것은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해도 사람들 잘 믿지를 않죠. 그래서 여러분도 수행을 하면 그런 경계를 맛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죠. 그래서 오직 중생들을 깨달음을 인도하여 이롭게 하고자 하는 것일 뿐 문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예. 문자에 의지한다 하는 것은 뭐예요? 예. 체험이 없다 이거죠.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다 하는 건 바로 체득돼 있다, 정득돼 있다는 얘기죠. 예. 혹은 오랜 세월을 수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중생을 위해서 수행 단계를 건너뛰어 속히 정각을 이루는 것을 보이기도 하고, 이게 오래 수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중생들이 있어요. 그런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수행 단계를 탁 뛰어넘어 바로 즉각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는 걸 보여준다 이거죠. 게으른 중생을 위해서는 스스로 무량한 아성직업 동안 수행하여 불도를 이루게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자, 이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여기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하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단계를 뛰어넘어 정각을 이루는 걸 보이기도 한다는 거 뭐예요? 바로 큰 연민의 마음입니다. 큰 연민의 마음이고 또 게으른 중생들에 대해서 무량한 아성직업론 수행하여 불도에 이루게 된다고 얘기한다. 이죠. 이런 이야기는 전부 다 큰 연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연민 때문에 큰 연민심을 일으켜서 두려워하는 사람 또는 게으른 중생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보여준다는 거죠. 깨달음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갖가지 방편과 불가사의한 일을 인연 따라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자꾸 이제 보여준다. 왜 보여주느냐? 수행하도록 독려해 주는 거죠. 예. 그러나 실제에서 보면 보살 수행자의 품성을 갖는 자는 근기도 같고 발심도 같으며 정덕한 법도 또한 같다. 보살 수행자 품성을 갖춘 자란 말이죠. 그런 자는 근기라든지 정당한 법이란 이게 다 같다 이죠. 이것을 넘어서는 법은 없다. 요게 이제 이 얘기하는 중요한 이야기는 거기에 이제 보면은 바로 보살 수행자란 말을 쓰죠. 보살 수행자의 품성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나 이 보살 수행자라는 뭐냐면 보리심을 일으킨 자다. 이죠. 보리심을 일으킨 자. 또 실천하는 자죠. 자, 이런 자는 이제 근기도 같고 발심도 같다. 이렇게 정당한 법도 또한 같다. 그다음 정당한 법이 같다 하는 깨달음 내용이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깨달은 사람마다 깨달은 내용이 다르다면은 이상한 거죠. 진리가 여러 개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는 법은 없다. 왜냐하면 모든 보살 수행자는 누구나 세 번의 아성직업 수행 기간을 지나기 때문이다. 3아성직업을 지나가지고 완전한 부처를 이룬다.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하는 한 생만 아니죠. 수십 생을 갖다가 수행을 하는 거죠. 아성직업이라고 하는 1급만 해도 얼마나 긴 시간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40리라 되는, 그러니까 가로 세로 40리라 되는 큰 돌을 하늘 여자가 옷을 이렇게 스쳐서 다 따라 없애는데 1급이 걸린다고 그러죠. 그죠?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성직업 이러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 음. 이런 거는 이제 보면은, 너무 길죠. 그죠? 예. 그래서 세 번의 아성직업의 시간을 또한 수행해서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다. 이래 되면은, 아, 이거 너무 길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행법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티베트 밀교에서는 한 생의 부처를 이룬다. 상아성기급이 아니잖아요. 예. 성가에서는 더 빠르게 1초 직임 열애지. 1초. 한순간에 열의 지를 얻는다. 아, 그러니까 열의 지로 바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겠나. 세상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빨리 깨달아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들이 부지기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가의 가르침은 돈업법이라고 해요. 돈업법. 단박에 깨닫는 법을 제시하는. 생각해보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 얼마나 지겨워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수행법을 그렇게 이제 개발하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점수법과 돈업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돈업법은 특히 이제 근기가 수승한 이들이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만 중생 세계가 같지 않고 보고 듣는 바가 다르며 근기와 의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보살 수행자의 수행과 자비행에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수행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차별이 있는 같이 보인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어디 됩니까? 진리라 하는 법은 빠르고 느림이 없는데 사람은 그 진리에 도달한 것은 빠르고 느림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왜냐하면 총명함과 우둔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근기와 의지의 성향이 다르다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자기를 믿지 못하는 수행자들 꽤 많아요. 얘기하죠. 수행하다가 확신도 안 쓰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꾸 남이 하는 이야기나 자꾸 듣고 다른 사람에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지. 그런 사람은 우유부단해가지고 뭘 결정할 때도 바로 착 결정을 못해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는 결정성이거든요. 지혜가 있으면 딱 판단해가 바로 딱 결정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나 주관에 뚜려하고 의지가 분명해서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다 하고 자꾸 우기고 하면 안 되는 걸 밀어붙이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좋냐 하면은 밀어붙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수행에 불이 붙으면 제대로 이제 수행해서 깨달음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해요. 근데 이 근기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도 잘 없고 남의 말만 듣고 수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 힘들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따라가지고 보살 수행자의 수행과 자비행위,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상을 좀 하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피를 치시고 딱 10분만, 네, 자,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숨을 들이쉬고, 자, 내쉬고, 어깨 힘을 빼고요. 허리 쭉 펴줍니다. 손은 자, 왼손 밑으로, 오른손 위에 올포개고, 엄지는 서로 이렇게 딱 붙여서 배꼽아래에 살며시 내려놓습니다. 예. 자,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두시고요. 혀는 입천장에 붙입니다. 자, 이 자세가 용꽃 자법이라고 그러고, 비로자나 자법이라고 그래요. 자, 눈을 감고 정수리 위에 한 10cm 위에다가 의식을 둡니다. 의식 두기 어려운 분은 찻잔이나 용꽃 봉우리를 돌려서 의식을 거기에 둡니다. 한 10분만 할게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10cm 위에 의식 두는 거예요. 자, 의식을 다시 10cm 올립니다. 자, 총 20cm입니다.
자, 다시 10cm 또 올려서 30cm입니다. 자, 그 상태로 발가락 두 개, 양쪽 발가락과 꼬리뼈 삼각 자세를 취하십시오. 자, 꼬리뼈하고 양 발바닥인데 그게 어려우면 발가락, 예, 양 발가락과 꼬리뼈. 그러면 삼각형 자세가 돼요. 자, 그 상태를 취합니다. 자, 이제 정수리 30cm 의식과 자, 양 발가락 꼬리뼈 삼각형 자세 아래 위를 동시에 의식을 둡니다. 이게 이제 아래 위 의식을 동시에 두면은 온몸이 이제 보일 수가 있어요. 동시에 의식을 두는데 안 보이면은 동시에 둔 상태로 거울같이 비춰보면 돼요.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죽비를 치세요. 네, 10분 했어요. 자, 141페이지로 이제 공부합니다. 오늘 가르쳐 준 대로 집에서 연습을 열심히 하시면 더위를 물리칠 수 있어요. 자, 정덕한 발심의 세 가지 모습이죠. 초지 이상의 보살 수행자가 정덕한 발심의 모습에도 세 가지 미시한 모습의 마음이 있다. 미시한 모습의 마음이 어떤가 보죠. 첫째는 진심이다. 분별이 없기 때문이다. 이 진심은 분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나눌 분자, 다를 별자잖아요. 분별이 없다는 게 중요해요. 불변의 마음이 늘 현현되어 있어서 앞뒤가 끊어져 있습니다. 분별하는 마음은 과거로 가기도 하고 마음이 미래도 왔다 갔다 합니다. 현재 의식이 깨있지를 못해요. 지나간 과거는 돌아오지 않아서 마음이 과거로 안 가죠. 미래는 오지 없기 때문에 마음이 미래로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앞이 끊어진 것. 과거는 지나가도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뒤가 끊어진 것. 이걸 앞뒤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참 마음이기 때문에 참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 뒷박질을 막 하면은 몸은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더라도 마음은 안 바뀐다. 천천히 걸어도 안 바뀐다. 얘기하자면. 근데 가장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진심이 사라질 때가 있어. 깨달아도. 그것들은 감정 때문에. 감정이 강하게 올라와 화를 내거나 비탄의 슬픔에 너무 빠지거나 너무 기뻐하거나 이러면 진심이 사라져. 불변의 마음이 사라져버려,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감정이 가라앉으면 다시 이제, 불변의 마음, 진심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안 바뀌는 마음, 그때 나타나. 그래서 이제 보조국사께서는 깨치고 난 뒤에 보림을 해라. 늘, 현현하는 마음, 진심이 나타나면 늘 그거 자각하라. 자각한 상태에는 막 굉장히 큰 화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불변의 마음은 바뀌지 않아. 슬픔이 와도 바뀌지 않아. 늘 불변의 마음 상태를 늘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주 막 기쁨이 생기고 이러더라도 불변의 마음은 안 바뀌어.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미시한 이 마음이 분별이 없다 하는 거는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아주 미시한 생각이 쫙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끊임없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없다 이게. 네. 이 불변의 마음이 현현하면은 그런 미시하게 이게 일어난 생각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이제 진심이다.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명주해요도 보면 그렇게 얘기나 경전의 가르침을 자기한테 돌리고 또 그 가르침이 진심과 개합해야 된다. 참마음과 개합하면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돼.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경전의 가르침의 그 뜻을 심한 뜻이 정지에 개합하면 바로 이제 깨달음을 얻는데 스승을 의지하지 않고 스승을 의지하지 않는 지혜가 현현한다. 그게 무사지라고. 스승 없이 깨닫는 지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게 이제 진심과 개합한다. 이런 얘기. 그래 깨닫게 되면 이제 이 진심이 늘
현현하기 때문에 분별이 없다. 앞뒤에 끊어진 삶을 산다. 그리고 일체처의 어떤 대상을 만나도 늘 무심 상태를 유지한다. 무심. 그게 깨달은 마음이다. 둘째는 방편심이다. 방편을 쓴다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중생을 도움을 줄까 하는 마음이 큰 연민의 마음입니다. 큰 연민의 마음이 방편심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자연스럽게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실행하기 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는 큰 연민의 마음이에요.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바로 연민입니다.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능력을 사랑이라고 그러고 중생의 고통을 빼앗는 능력을 연민이라고 그러죠. 그걸 그냥 붙여서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어떤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이 사랑과 연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익을 위해 여러 가지 방편을 실행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깨달은 자가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초지 깨달음을 얻으면 어떤 행이 나오는가 하면은 베푸는 행을 많이 쓰죠. 보시 행을 합니다. 예,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셋째는 업식심이다. 업식의 마음. 네. 업식, 전식, 현식 이렇게 이야기하죠. 업식은 뭔가 하면 주관과 객관이 주객이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의 미시한 마음의 움직임을 업식이라고 그래요. 업식의 마음이다. 이게 아주 미시해요. 의식의 분명한 생멸과는 다르지만 업식 종자들과 보살의 원력으로 생사를 계속하는 변혁 생사의 미시한 생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미시한 생멸이 이게 뭐냐면 바로 무명입니다. 업식이 주객이 나누지지 않지만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어도 거기에 남아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생사는 없는데 변적 생사는 있다. 생각이 미시한 생각의 생사는 있다. 이런 얘기. 그 생사는 너무나 미시해서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미시한 생밀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깨달았다고 하면서 생각이 미시한 생각이 자꾸 올라온다. 내가 통제를 하지도 못해. 저절로 올라온다. 이러면 깨달았다 하더라도 너무 뭐랄까? 그 깨침이 너무 약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못 깨친 거지 아직까지.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혼자 있을 때 어떻네? 혼자 있을 때도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깨 있느냐? 널 깨 있으면 정말 인정해 줄 수 있다. 근데 사람 만날 때는 이제 뭐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이 일어나고 하는 건 자연스럽지만은 아무 대상이 혼자 있다 이게. 혼자 있는데도 가만히 생각이 막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면 그건 깨달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불변의 마음은 어떤가 하면은 생멸하는 마음을 잘라버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깨쳤다 그러면은 한 생각도 안 일어나야 돼. 얘기하자면 의식이 깨있대. 그게 진짜다 이게요. 너무 어렵나? 네. 어렵죠, 그죠? 자, 142페이지로 갑니다. 이 정덕한 발심의 모습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얘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깨닫게 되면 잊히고 난 뒤에는 진심이고
방편심이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 생활습이라든지 전생습이 남아 있어서 업식의 마음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다 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깨쳤는지 못 깨친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발심공덕의 원만한 성취. 공덕이라 하는 것은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갖다 공덕이라고 해요. 말하자면은 여기 이제 공덕의 원만한 성취, 특히 보리심을 일으킨 공덕의 원만한 성취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공덕이라든지 복덕을 얘기할 때는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느냐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면 우리가 수명 있잖아, 수명. 수명은 뭘로 결정되느냐. 수명은 복덕의 힘에 결정이고요. 네. 복을 많이 지은 사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을 많이, 착한 행을 많이 보시를 하고 베풀고 남 어려운 걸 도와주고 이런 걸 많이 하는 사람은 오래 살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수명을 결정하는 게 복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공덕은 뭐냐면은 공덕은 역시 또 복덕과 비슷해요. 다만 정신적인 겁니다. 자, 일단 공덕에 대한 복덕에 대한 얘기를 더 해보죠. 어느 스님이 열심히 이제 도반하고 수행을 하다가 그만 속퇴를 했어. 그 속퇴해서 이제 애가 생긴 거야. 그래서 애를 이제 갖는 아기를 가져와 안고 와가지고 도반 스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에게 축복을 좀 내려주십시오. 아니 스님이 아이를 보더니 자기는 능력이 없다. 근데 내가 보기 이 애는 7일 후에 죽을 것 같은데 내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한번 자문을 구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또 애를 안고 또 부처님한테 가니까 부처님은 아이를 보시더니만 이 아이를 위해서 7일 동안 경전을 읽어주라. 그러면 부처님 당시의 경전이 누구게요? 스님들의 경전이다. 스님들이 이제 부처님 법문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집 앞에다 천막을 치고 많은 스님들 초대해가지고 7일 동안 경전 독송을 하는 거지. 이제 암송하는 거죠. 합송이죠.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그 아이를 죽이러 오는 나찰이 있었던 거죠. 전생이 맹수인가 봐. 그런데 딱 도착해서 그 애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보다 힘센 전신들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들은 계속 독송하니까 하늘에서 전신들이 내려가 자리를 차지해 계속 참석을 하는 거예요. 법문을 듣기 위해서. 그래, 얼만큼 그만 밀려나 40리 밖으로 밀려버렸어. 40리 밖에 밀려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법문 듣는 거야. 그 경전 독송이 바로 법문이니까. 그러다가 깨우침을 얻어가지고 원수가품을 멈추고 되돌아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스님들이 경전 독송해 주는 게 뭐예요? 아이를 위해서 해주는 게. 이 복덕이죠. 공덕이죠.
그러고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부처님께서 아이를 머리를 삼으시 그래 오래 살아라 하고 축복을 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누가 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귀가 건드립니다. 관상을 잘 보는, 관상을 잘 보는 어느 거사가 절에 갔더니만 어느 스님 얼굴을 보니까, 아이고, 스님께서는 7일을 넘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스님이. 저도 압니다. 7일 후에 또 왔는데 그 스님 살아있는 거야. 아니, 스님께서 어떻게 아직 이리 살아계시죠? 어, 그렇게 스님 하는 말이, 제가 그새 복덕을 좀 지었거든요. 그럼 어떤 복덕을 지었습니까? 선방에 구멍이 뚫려서 그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내가 진흙으로 그 막았죠. 구멍을 막았더니만 그 복덕에 의해서 제가 수명이 연장이 됐습니다. 경전 독송을 해도 수명이 연장이 됩니다.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지 스님이 어린 산미를 얼굴 보니까 7일을 넘기기 어렵거든. 자기 이제 부모 곁에 죽으라고 보냅니다. 심부름 보내. 근데 이 산미가 7일 갔다가 7일 넘어서 돌아왔어. 근데 얼굴이 훤한 거야. 죽지도 않고 살아온 거야. 주지 스님이 하도 이상했어. 너 저게 갔다 온 이야기를 좀 해봐라. 이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 어린 산미가 가다가 비가 와가지고 개울이 불어났는데 그 개울물에 뭐가 떠내려오는 게 있더라. 이제 그 나무 토막에 새까맣게 개미가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무 토막에다 나무를 걸쳐 놓으니까 개미가 그거 타고 이 땅으로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거 보고 재밌어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애는 어때요? 수많은 생명을 살린 거야. 복덕을 지은 거죠. 그러다 애가 수명이 연장이 돼버렸죠. 그래서 몸 아프고 죽을 것 같다 싶으면 복 지으세요. 그럼 수명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 공덕이라 하는 말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제 양무제가 달마 스님을 초대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스님, 제가 절도 많이 짓고 출가를 사람을 많이 출가시키고 또 스님들의 공양도 많이 올리고 제가 어떤 공덕이 어느 정도 공덕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달마스님, 그건 아무 공덕이 없습니다. 오늘 깜짝 놀란 거죠. 공덕이 없다 보니까 좀 화가 났는가 봐. 당신 누구야? 그러니까 불식, 몰라, 모른다. 내가 누구다 이러면은 내가 들어가잖아요. 깨달음 내용이 무한데 나를 지울 수 없잖아요. 불식 모른다는 말이 맞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주석이 돼 육계해능 스님이 뭔가 하면은 절을 많이 짓고 출가를 많이 시키고 스님들 공양 많이 올리는 거는 복덕을 지은 것이다. 네, 물질적인 거잖아요. 공덕은 정신적인 것이다. 그 정신적 어떤 걸 얘기하는? 법문을 많이 듣고 얘기하지만 네, 내가 무주상 보시를 하고 보시를 하는데 상이 물물지 않는 보시를 하고 그리고 수행을 하고 그래 정신적 성숙이 일어나다. 그게 전부 공덕이에요. 이야기하자면 카운셀링 누가 상담을 해주면서 정신적 상담을 해주고 이런 건 다 공덕이 됩니다. 특히 이건 발심 공덕이야.
보리심을 일으킨 그 자체가 공덕이에요. 이 공덕의 원만한 성취가 아주 중요하다.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법신보살이 제10지 이르러 공덕을 만족하게 이루면, 네. 공덕을 만족하게 이뤘다. 공덕을 만족하게 이뤘다 하는 것은 뭡니까? 중생구제를 열심히 했다, 많이 도와줬다. 도와준 게 뭡니까?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도와준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십지에 이르게 되면 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을 만족하게 이루면 색계청 가운데 최고의 하늘인 색구경처에서, 자, 색구경처는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사지를 얘기합니다. 욕계, 색계,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얘기합니다. 제4선이에요. 그 색구경처에서 모든 세간 가운데서 최고로 큰 몸을 나타내 보인다. 대개 깨달음은 색계 제4선에서 이룹니다. 왜 그럴까? 무색계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더 좋지 않느냐? 무색계 하늘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무색계 중생들은 아는데 색계 중생들은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색계 제4선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러니까 아라한이 된다 이러면, 또 십지보살이 몸을 이룬다 이러면은 색계 중생들도 다 알고 무색계 중생들도 다 알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계 중생들도 다 알게 된다 이게. 그래서 색계 제4선에서 최고의 큰 몸을 나타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색계에서 깨달음을 이루는 게 아니다. 여기는 공덕을 만족하게 이루면 했어요. 중생 구제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만족하게 했다. 이런 소리를 갖습니다. 제가 복덕을 어떻게 짓느냐 하면은 보시행을 많이 한다 그러죠. 내가 이 봉사를 많이 하고 보시행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준다 그랬죠. 그냥 공덕은 어떻게 짓느냐? 그러면 공덕을 짓는데 만족하게 짓느냐 이러면 정신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깨달음을 이루게끔 중생들을 인도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수행 지도를 하고 차근차근 깨닫게 해주는 거, 그러니 공덕을 만족하게 하는 거죠. 그게. 그러면은 이제 이 발심 공덕의 힘이 이제 십지에 이르게 되면 큰 몸을 나타내 보인다는 거죠. 이런 시각을 이루는 순간의 마음이, 자, 시각을 이룬다 하는 건 뭐예요? 비롯할 시 깨달을 각. 그게 아마 시각일 겁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위 일념, 일념 상응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 일념에 서로 응하는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한순간의 마음이 일념이죠. 한순간의 마음이 연기각성과 상응하여. 연기각성은 뭐예요? 바로 진심을 얘기하죠. 진심과 서로 응하여 개합한다는 거죠. 진여를 지각한 게 지혜입니다. 지혜인 일념상의 지혜로서. 그래, 요게 일념상의 지혜를 갖다가 그 시각을 이루는 순간의 마음이 연기각성과 상하의 진여를 지각한 하고 이렇게 주석을 좀 이렇게 쉽게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시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처를 이루게 되면 시각은 없어지기 때문에 부처를 이루기에는 깨닫는 거는 이제 시각이라, 비로소 깨닫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열을 지각한 일념 상응의 지로서 문명을 일시에 없애고, 예, 문명을 일시에 없앤다면 부처가 된다는 얘기죠. 모든 것을 통달한 지혜, 곧 일체 종지를 얻으며 자연스럽게 생각을 뛰어넘은 불가사의한 행동으로, 활동으로 모든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 시방의 어느 곳에나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제 부처를 이룬다. 부처. 부처님이 된다. 이죠. 일체 종지를 간, 일체 모든 걸 아는 지혜, 이런 또 통달한 지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발치공대 원만한 성취가 되면은 이제 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좀 정덕한 지혜를 모든 것을 아는 지혜라고 하는 까다. 자, 묻는다. 허공에 끝이 없기 때문에 세계도 끝이 없고, 세계가 끝이 없기 때문에 중생도 끝이 없고, 중생이 끝이 없기 때문에 마음작용 또한 끝이 없다. 경계가 한계가 없으니 알기 어렵다. 만약 문명이 끊어진다면 마음의 표상작용도 없어지건들 한계가 없는 경계를 어찌 알 수 있기에 모든 것 통달한 지혜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법계라는 자체가 그 경계가 알 수 없어요. 한계가 없다 이거죠. 말하자면 한계가 없는 거죠. 무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계가 없다. 근데 이 한계 없는 경계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야. 그래서 일체 모든 걸 아는 지혜라 하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제가 앞에서 깨닫게 되면은 마음의 크기가 한계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점점점 초지에서 2지, 2지, 3지 점점 올라갈수록 마음의 크기가 더 분명해집니다. 얘기하자면 한계가 없다 하니 더 분명해지고 마음의 보는 이 넓이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지 깨달음을 얻어도 한계가 없다 하는 걸 스스로 알아요. 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여기도 내용이 그런 거죠. 답한다. 모든 경계가 본래부터 마음 하나로, 일심이 마음 하나로 형상과 개념으로 한겨 지어진 상념을 떠나 있다. 그는 일심상주예요. 얘기하죠. 우주 법계가 그건 하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법계가 한계가 없는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이 세계 자체가 한 마음이다. 단지 중생이 허망한 신념으로 경계를 보는 까닭에 허망한 상념으로 경계를 본다. 생각상이 뭡니까? 이미지거든요. 이미지 그려본다. 이죠. 경계를 보는 까닭에 마음에 한계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산매에 들게 되면 마음의 고요한 상태에 사실 그런 이미지가 나타나요. 파란색이라든지 뭐 동산이라든지 뭐가 이렇게 이미지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이미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의식 속에 들어있던 게 올라와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보이고 들리는 세계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달라요.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나 보이는 것도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그래서 종경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일심이 만법이다. 일심. 한 마음 자체가 온 우주법계의 만법이다. 만법이 그냥 한 마음이다. 그래서 전신법에서 그런 얘기. 마음밖에 법이 없고 법밖에 마음이 없다.
마음밖에 현상이 없고 현상밖에 마음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삼매 속에서 어떤 이미지가 나타난 다음에 그 이미지는 바깥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하고 다른 것이고, 아리아식 속에서 올라오는 정보로서 종자의 현현도 아니다. 그런 건 전부 다 그 자체가 저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죠. 단지 중생이 허망한 상념으로 경계를 보는 까닭에 마음의 한계가 있고, 허망의 상념을 일으킴으로, 그는 상념의 이미지를 일으킴으로 법의 성품에 부합되지 못한다. 법성이죠. 부합되지 못한다. 법성은 뭐예요? 법은 현상의 성품에 부합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모든 부처님들은 상념으로 보는 것이 없으므로 그 이미지로 보지를 않는다. 그죠? 언제 어느 때나 치우침 없이 지혜로 알아차린다. 보이고 들리는 세계 전부 다 지혜로 본다. 그죠? 열의 마음이 진실하기 때문에. 열의 마음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그 지혜가 바뀌지 않는다. 불변의 마음 자체가 지혜라는 얘기죠. 우주 법계를 덮어버린 마음이 불변의 마음이에요. 그게 진실한 마음, 진심입니다. 이것이 모든 법의 본성이다. 그래서 법의 성품 자체 허망한 모든 법을 밝게 비추어 허망함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현상은 다 허망해요. 허망의 본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세계 꿈과 같고 한영과 같다. 물거품 같고 번개불 같고 아침 이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허망함을 알 수 있게 하는 큰 지혜의 작용과 한량없는 방편이 있다. 중생구제하는 방편이죠. 이와 같은 법성의 지혜로 중생들의 능력에 맞게 가지가지 법의 뜻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체종지라고 한다. 일체종지라고 하는 일체 모동을 아는 지혜라고 하는 걸 뭘 얘기하는가? 중생들의 능력에 맞게 가지가지 법의 뜻을 설명해 주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일체종지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140페이지. 모든 보살 수행자는 누구나 세 번의 아승지법 수행 기간을 지난다고 하셨잖아요. 어디? 몇째 줄?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모든 보살 수행자 누구나 세 번의 아승직업 수행 기간을 지나긴다. 근데 도노를 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을 안 지나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상하성질 너무 길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티베트에는 한 생의 부처를 이루는 수행법을 제시를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성가에서는 1초 직임 예례지를 얘기하는 거야. 한 번에 이 부처의 직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이제 도노법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은 보조국사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 세계 단박에 깨닫고 수행도 마치는 자라면은 전생에 알고 보면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준비가 된 자가 이 세상에 단박에 깨닫고 수행도 끝난다. 이런. 근데 단박 깨닫고 수행 끝나 계속 수행하는 자도 알고 보면 전생에 그렇게 어느 정도 수행한 자가 아니겠나 이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좀 수행하시는 분 중에 성품을 본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왔는데 그런 사람도 전생의 수행자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10월 달에 이제 성각장을 열 거거든. 깨달음을 성취한 자를 선택하는 도량을 이제 행사를 할 겁니다. 그래 하는데 그렇게 빨리 깨닫는 자는 전생의 수행자입니다. 대개.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 근데 이제 경전이나 이 논서에는
이 삼아성직업을 지나야만 부처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이 생에 수행하는 사람은 전생에도 수행을 한 사람이 아니겠나라는 거죠. 이 생에 수행하다가 수행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전생에 수행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생에 인연이 있어 수행하다가 수행을 안 해버리는 사람이지. 근데 꾸준히 수행하는 사람, 전생에도 수행했기 때문에 이 생에도 수행을 꾸준히 해가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다 말다 하지만 그렇게 자꾸 죽을 때까지 수행을 하면 다음 생에도 또 수행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전생에 수행을 하는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초기경전에 보면 나와요. 우카센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거죠. 우카센나는 은행가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 마누라가 그 고개사야. 고개사 딸이야. 고개하는 거 보고 고개사 딸한테 반해가지고 그만 집 나갔어. 신분 차이가 있어서 부모의 반대를 물어서 그만 그 여자와 결혼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고개를 배워서 베나라스로 돌아와가지고 가족, 친지들, 베나라스 시민들에게 다 고합니다. 내가 고개를 할 테니 구경하러 오시오. 그때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살펴보다가 우카센나가 눈에 딱 들어왔어. 아, 저희가 깨달을 인연이 이것구나. 찾아가야. 그런데 고개를 하려는 찰나에 부처님이 딱 나타나니까 수많은 시선들이 부처님 쪽으로 가는 거죠. 스포트라이트를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부처님에게 시선이 돌리는 좀 약간 기분이 나빴어. 근데 부처님 딱 와서 한마디, 내용은 대충이면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는 오지 않았었고 현재 머물지 않는다. 이 내용이 개성이. 그 말 듣고 바로 깨달아요. 아라한이 됩니다. 수다원가도 아니고 아라한가를 바로 얻어버려요. 부인이 그 모습 보고 출가를 하죠. 얘기하자면 남편이 바로 그냥 아라한이 돼서 바로 출가를 하니까 부인도 같이 출가를 해요. 그런데 대중들의 의심을 하는 거죠. 아니, 우카센나는 수행하는 걸 본 적도 없는데 너 아란이 돼? 말이 돼? 막 이러면서 이 설례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아시고 또 와서 얘기한 우카센나는 아란이다 하고 전생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가섭불 시대에 가섭 부처님 사리탑을 조성할 때 인부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베나라 시민들 중에 이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아마 돌아가면서 이제 그 탑 조성하는 인부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가 봐요. 가다가 이제 탁발하는 스님을 만나. 부인이 이제 톡 치면서 우리 스님이 공양 올립시다. 그러죠. 그 인부들에게 줄 공양을 스님에게 공양 올리면서 서원을 세워요. 스님이 본 바를 저희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스님이 이제 음식을 받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씩 웃었어. 그 왜 웃었겠냐면 미래생에 이 두 분이 깨달음을 얻는지를 과정을 본 거지. 그래서 이제 씩 웃었는데 그걸 보고 부인이 아니 스님이 웃으시니까 배우와 같습니다. 배우. 그 가보가 있는 거예요. 아람이에요. 이 스님이. 그럼 툭 치면서 그렇지 하고 동의를 구해요. 그 남편도 그렇다 동의를, 그것도 가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신이 본 바를 저도 깨닫기 원한다는 게 뭐겠어요? 깨달음을 죠. 깨달음 내용을 연기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부부가
백년 해로하고 죽어서 아라하니께 공양 울림 공덕으로 하늘에 살다가 정계에 살다가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이제 내려와요. 그 부인은 그 가보로 고개사 딸로 태어나고 남편은 은행가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지. 그러다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자기도 부인이 와가지고 고개하는 거 자기도 고개사가 되잖아. 그 가보락하는 그런. 근데 공양 올림 공덕으로 두 살 부부가 다 아라한과를 얻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것이 전생에 수행한 공덕이 있기 때문에 이 생에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사례입니다. 단밖에 깨달고 수행도 바로 그냥 아라한과의 수행을 끝마쳐버리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아니 이런 이야기하면 깨달은 사람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자,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도에 항상 기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홍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게 했습니다.